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에게 청년부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웨이브메이커입니다. 당신은 웨이브메이커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웨이브메이커로 살아갑시다. 웨이브메이커로 살아갑시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한다라고 할 때 예배는 헬라어로 프루스키네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몸을 굽히다, 엎드리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몸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굽혀 주님께 엎드려서 그 모든 것들을 갖다 바치며 드리며 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냥 입술로만 벌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몸도 주님께 굽혀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지만 우리의 참된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아버지 삼으신 그 주님께 함께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감정을 굽혀 경배하며 엎드리며 함께 오늘도 예배하고 싶은 것입니다. 좀 그렇게 마음을 모아 예배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가능하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엎드려 경배하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매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가사를 묵상하면부터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매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주님을 알매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그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예배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이제 합시나요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산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합심하여 온 마음으로 이제 우리 예배를 박심하 예배할 때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며 우리 새로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이 자리 가운데 예배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우리가 환영하며 주님을 맞이하며 찬양하십시다. 주님을 맞이하며 찬양을 드리네. 우리 주 여기 모였네. 하늘에 생명 넘쳐 내 맘을 채우네. 우리 주님 여기 모였네. 우리 마음 주께 열어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물 내려주소서. 함께 소리쳐 찬양하네. 주 이름 선포해.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주 말씀 능력 있고 주 말씀 능력 있고 죽은 자 살리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여기 모였네. 우리 마음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물 내려주소서. 한 번 더 우리 마음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홀로 거룩하고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박수 영광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주님만 우리가 환영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박수 치며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해 나가십시다. 함께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한 번 더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 처음부터 기쁨으로 찬양하며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왕께 고백합시다.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한 번 더 우리의 창조주신 주님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정말 주님만으로 기뻐하십니까? 주님만으로 우리의 찬양을 느낄 수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며 나갈 텐데요. 함께 우리 함성하며 주님께 찬양을 나가십시다. 기뻐하며 기뻐하며 자 준비하고 노래 부르리 함성 소리 높여 소리 높여 할렐루야 주님께 아멘.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예배의 이유 되신 주님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주님만 찬양합니다. 예수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굽혀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있던 우리의 자아와 세상의 우상들이 아니라 주님만이 나를 다스려 주시도록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 앞에 엎드러질 수 있는 우리의 이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되 하나님 주님의 뜻만이 우리의 안에 완전히 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나서 하나님의 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 숨쉬게 하시고 이곳에 나와 주님을 부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혼돈과 공허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셔서 인간이라는 연약한 생명체가 살아갈 아름다운 환경을 만드시고 거기서 함께 기뻐하며 거하고자 하신 주님의 태초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창조하신 뜻과 목적을 버리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외면했던 우리를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구원하신 예수님,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음에 참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맡기신 시간과 물질을 낭비했으며 세상의 쾌락을 하나님보다 즐거워하고 말씀과 기도에는 소홀했습니다. 의지할 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몸과 마음이 힘들어서 쉽게 포기했습니다.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장래에 주실 것을 믿지 못합니다. 여전히 부패한 마음과 그 속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을 어찌할 방법이 없어 주님께 나와 아뢰입니다. 부디 용서해 주시고 죄로 가로막혔던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과 공간을 그리고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주님의 이름과 성품과 하신 일들이 기억되고 높임 받으시며 주님이 기쁨으로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다져서 또 한 주를 살아낼 지혜와 힘을 얻고 모든 상처와 문제들을 안고 덮으시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의 교회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채우심을 경험하고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옳다고 인정하기를 강요하는 혼란 속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기꺼이 좁은 길을 택하는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 교회와 청년부 공동체가 결코 쉽지 않은 그 삶의 여정을 함께 지고 가는 현장이 되게 하시고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질 때까지 하나님과 그 나라를 향한 열심이 그치지 않도록 이끄시며 보호해 주세요. 교역자님들과 그 가정을 축복하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 채워주시고 맡기신 양들을 돌보는 셀 리더들에게도 심적, 물적 여유와 예상치 못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과 손길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시며 기쁘게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주파수 임원단과 각 사역팀이 더운 여름에도 지치지 않고 하나 되어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 주시고 특히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모든 과정을 주관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진행되며 우리가 가정과 학교, 직장, 부르심을 받은 각 자리에서 기도자로 거듭나는 실질적인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단에 서실 정구민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 또한 열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각 사람에게 흘러가 살아갈 이유와 성장의 동력이 되고 마음의 중심을 변화시켜 예수님 닮아가게 해주세요. 매일의 삶에 동행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월 21일) 청년부 광고 안내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청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예배 전후 3층 로비 새가족 데스크에서 가능합니다. 새가족 안내드립니다. 28기 유지훈 자매, 32기 남유민 자매, 33기 박서연 자매가 등록을 했습니다. 청년부 공동체에서 함께하게 된 자매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 안내드립니다. 웨이브메이커 MVP라는 주제로 8월 23일 금요일부터 25일 주일까지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김정현 교수님을 모시고 로뎀 힐링타운과 주님의 교회 대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신청 안내 및 방법, 입금 계좌는 예배 전후 데스크 및 주보 QR코드를 참고해 주시고 관련 문의는 노정현 회장에게 해주세요. 여름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 안내드립니다. 8월 2일, 9일, 16일 금요일에 8시부터 지하 1층 사랑나무실에서 진행됩니다. 관련 문의는 노정현 회장에게 해주세요. 청년부 전체 임원회의 안내드립니다. 7월 28일 주일 오후 5시 30분 1층 제30회실에서 진행되며 대상은 임원단, 코셀리더, 셀리더, 사역팀장, 사역팀 회계입니다. 큐티책 주님과 함께 24년 8월호 배부 안내드립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 전후 3층 로비에서 현장 수령하실 수 있으며 우편 신청은 이충만 목사님께 해주세요. 청년 단기 선교 안내드립니다. 조수연, 김환, 기영란 청년이 7월 24일 수요일부터 29일 월요일까지 필리핀 딜라딜라 마을로 단기 선교를 갑니다. 선교를 떠나는 청년들의 건강과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기까지 7월 21일 청년부 광고였습니다. 장마가 지속되는 요즘 건강 잘 챙기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윤태야, 너 여름인데 어디 안 가? 글쎄, 아직 이번 여름에는 어디 갈지 생각 안 해봤어. 너는? 난 더운데 어디 나가기도 귀찮아서 친구들이랑 호캉스나 가려고. 야, 요즘 누가 호캉스를 가? 우리 같이 스캉스 가야지. 스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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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주파수 임원단에서 지금부터 여름 수련회 관련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이번 수련회, 여름 수련회의 주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띄워주시고요. 네. 이번 수련회 주제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에 따라서 저희 여름 수련회의 주제어는 MVP라고 잡았습니다. Most Valuable Prayer.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도. 저희 2024년 주제는 웨이브 메이커인데요.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넓히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요. 저희들이 언제나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를 통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웨이브 메이커로 살아가고자 나와 공동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번 수련회의 주제를 MVP라고 잡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수련회 기간 그리고 장소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8월 23일 금요일부터 25일 주일 2박 3일간 진행됩니다. 장소는 강원도 원주 로뎀 힐링타운인데요. 여러분들이 지도 어플 상에서 찾고자 하실 때에는 로뎀 힐링타운이라고 검색하면 안 나오고요. 도로명 주소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신림 황둔로 930을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이 도로명 주소는 여러분들이 구글 폼 신청하실 때에도 캡처하실 수 있으니 그때 자세히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수련회 강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련회 집회 때 저희들 집회 함께 해주실 분은 김정형 목사님이십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배차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저희들은 금요일 날 선발대, 본대, 후발대 버스를 운영합니다. 선발대에는 아침 7시 반 집합해서 8시에 출발하는 버스로 아마 수련회장에 미리 도착해서 준비하셔야 하는 사역팀들이 이용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본대 버스인데요. 금요일 10시에 집합해서 11시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때 본대에 참여하지 못하고 직장인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일정 때문에 저녁 버스를 이용하셔야 하는 분들은 7시 반에 집합해서 8시에 출발하는 후발대 버스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셔야 할 부분은 토요일에는 별도로 차량을 운행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참가 신청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수련회는 얼리버드 신청을 오늘부터 시작하여 받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7월 31일까지는 얼리버드 신청 5만 원, 그리고 8월부터는 전일 참석과 부분 참석으로 나뉘는데요. 전일 참석은 금요일부터 참여하시는 분들 대상입니다. 5만 5천 원이고요. 부분 참석은 토요일부터 들어오시는 분들입니다. 5만 원입니다. 그리고 35기 여러분들께는 오늘부터 수련회 마지막 신청일인 8월 11일까지 언제나 4만 원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날짜 2가지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얼리버드 마감은 7월 31일 수요일까지고요. 그리고 일반 신청 마감은 8월 11일 주일까지입니다. 다만 선착순 120명 제한이 있기 때문에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련회 사전 모임 안내인데요. PPT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수련회 바로 직전 주인 8월 18일 주일에는 미리 사전 조모임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는 수련회 조원들 분들끼리 모여서 함께 서로 알아가고 가까워지는 시간으로 저희가 구성할 테니 반드시 꼭 이 일정 캘박해 두시고 8월 18일 사전 조모임부터 반드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름 수련회 안내드렸습니다. 주님과 함께 파도를 일으키는 수제자들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름 수련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4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제 정무민 목사님 나오셔서 아론으로 보는 신앙생활이라는 제하의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먼저는 여기 이제 2시 반에 예배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특별히 오늘 쉽지 않은데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이렇게 갔다가 2박 3일 뭐 잠도 잘 못 잤을 텐데 도착하자마자 예배당으로 온 우리 중등부, 고등부 또 스텝 청년들에게 격려의 박수로 함께 합시다. 네. 네. 그래서 좀 졸아도 되는데 완전 자진 말아요. 네. 더불어 오늘 수련회 홍보 영상이 나왔습니다. 우리 콘팅팀에서 또 애쓰고 힘써서 또 이렇게 영상 제작을 했어요. 또 귀한 영상 제작한 콘팅팀에게도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파수 힘내서 또 공포스텝, 조장 등 이렇게 해서 함께 모든 사역팀 힘내서 준비하라고 우리 서로 격려의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많지요? 광고 한번 보셨을 거예요. 수연이 그리고 환이, 영란이 이제 필리핀 딜라딜라 마을로 단기 선교 갑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뭐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킬 수 없을 수도 있고요. 근데 지킬 거예요. 오늘 설교가 짧습니다. 네,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아론으로 보는 신앙생활이에요. 아론으로 보는 신앙생활.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태어난 것, 탄생서부터 어린 시절의 이야기,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역, 그리고 그 사람이 뭐 몇 세 때 어떤 일을 했더라, 또는 몇 세에 죽었더라, 나이도 언급되는 경우들이 있고, 또 가족은, 아버지는, 어머니는, 또 형제들은 어떻게 된다더라 라는 많은 분량으로 기록된 인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이런저런 기록 없이 그냥 이름 한 번만 언급되는 경우들은 또 훨씬 많지요, 성경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족보 이야기 나오면 읽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아요. 그렇게 한 번 스쳐 지나가는 이름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성경의 인물을 얘기할 때 기록의 많고 적음, 분량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모습의 측면에서 볼 때는 뭐 두 가지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가 있고, 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근심 어린 삶을 심지어는 저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록도 있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의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성경의 인물 중에서 이거는 뭐 셀 모임에서도 그런 부분의 질문들이 나갔었고요. 내가 성경의 인물 중에 나는 어떤 인물을 참 닮고 싶다, 존경한다, 그리고 내가 그런 삶을 살기는 내 모습을 보면 조금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 닮고 싶은 인물은 누구다라는 사람 저마다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모가 되면, 여기 이제 부모님들도 계시고 근데 대부분이 청년들이죠. 부모가 되면 자녀 이름을 지을 때 많이 고민합니다. 특히 저도 저희 쌍둥이를 가졌을 때 쌍둥이의 태명이 온유였어요. 그래서 좀 따뜻하게 따사로운 사람 됐으면 좋겠고, 부드러운 사람 됐으면 좋겠고, 성령의 열매 중에서 이제 8번째 열매인 온유로 이렇게 짓고, 태어나서도 이 태명을 그대로 그냥 없이 하기는 그래서 남자아이한테는 온유라고 지었고 여자아이한테는 하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연은 한자 이름인데 이제 으뜸 하자에 연자, 사모할 연자예요. 그런데 그냥 그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막내는 하율이에요. 그래서 누가 물어요. 하나님의 율법이냐가 아니라 이 율자가 빛날 율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빛나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도 어떤 하나님, 그래서 뭐 예은이도 많고 하은이도 많고 이 크리스천들 중에서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세현 전사님이 딸 둘이지요.
지금 열심히 양육을 하고 있어요. 첫째 이름이 하이입니다. 하이의 뜻의 이름을 혹시 들어보신 분 있어요? 왜 하이라고 지었을까? 저도 그래서 오늘 물어봤어요. 왜 하이입니까? 그랬더니 세현진 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이. 그럼 둘째 딸이 하루예요. 그래서 왜 하루라고 이름을 줬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뭘 것 같아요? 하루. 하나님이 이루신다 라는 부분으로 하루.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많이 고민합니다. 크리스천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그래서 꼭 인물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짓는 경우도 있고, 저처럼 온유라고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충만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목사 이름이죠. 충만.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모님께서 어떤 그런 의미로 신앙적인 부분에서 지으신 건 아니라고. 겸사겸사. 형 이름은 갑자기 오픈되는데요. 충성, 충만. 이런 부분에서는 기독교 집안에서 상당히 지을 수 있는 이름입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이름을 짓는다라고 할 때 성경에 담고 싶은 사람, 그래서 한나라고도 많이 하고도 아까 얘기했듯이 예은이, 또 하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중에서도 성경 인물의 이름을 갖고 있는 우리 스터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온다고 해서 다 그 이름으로 짓지는 않습니다. 이거예요. 아들 이름을 가론 유다로 짓는다.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성경의 인물이다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말 그대로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뭘로 지을 겁니까? 당연히 아벨로 지을, 두 개의 선택권이라면 누가 자기의 자녀를 가인이라고 짓겠습니까? 에서와 야곱이라고 한다면 굳이 하나를 선택한다고 한다면 너는 에서가 되어라. 건장하고 털이 붉고 사냥 잘하는, 그렇게 짓지는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성경의 인물을 지을 때도 뭔가 배울 만한, 그리고 신앙 안에서 이 사람은 참 귀한 열매가 있어, 그것으로 이름을 짓고,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 등등 이런 부분으로 이름을 짓지요. 여러분들에게 물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이 아론인데 아론은 모세의 형이지요. 그래서 얘기하면 그냥 딱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인물 중 나에게 나중에 결혼을 해서 자녀를 이름을 짓는 선택권이 딱 두 개 있다. 아론, 모세. 그럼 여러분은 자녀의 이름을 뭘로 선택할 겁니까? 대부분은 모세에 대한 부분이에요. 왜? 모세는 우리가 성경 속에서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만남의 경험이 덜해서 그런진 몰라도 아론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은 만나본 적은 없어요. 근데 모세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은 만나봤어요. 이 성경에서 형제이면서도 극과 극으로 대비되는 모세와 아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 지도자 모세,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출애굽기 하면 또 오경, 토라라고 하면 응당 언급되는 모세.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쏟아낸 사람, 홍해를 가른 사람,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앓은 사람. 우리는 모세에 대해서도 많은 설교를 들었고 성경도 보아. 그래서 모세, 아론과 모세라면 모세를 선택하는 것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론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 하면 이미지가 떠올라요. 홍해를 갈랐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백성을 인도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러면 아론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일까? 이 출애굽기 7장 7절에 보면 이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 앞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섰을 때 내 백성을 돌려보내십시오라고 말할 때 모세의 나이와 아론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7장에 보면 이 바로 앞에 있을 때 아론은 83세였고요. 모세는 80세다라고 나와요. 말 그대로 한 3살, 4살 요 차이 나는 두 형제라는 거죠. 또 아론 하면 생각나는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론 하면 그냥 딱 떠오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금송아지 사건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요. 근데 내려옴이 더뎌졌어요. 그때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청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가 더디 내려오는 것을 보고 백성이 아론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청해요. 아론이 백성들에게 요청을 듣고 백성들에게 말하는 건 이겁니다. 너희 모든 사람들아 자녀와 아내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금고리를 빼내서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고 실제로 이 금을 받아서 아론이 행한 것이 출애굽기 32장 4절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론이 그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라고 나와요. 아론이 신을 만들어내라 라는 백성들의 요청에 금고리 갖고 와라 라고 말하고 그 금고리로 실제로 녹여서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를 만든 사람,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이 아론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원성에 밀려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것을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백성들에게 공포한 사람, 금송아지를 만든 자신을 책망하는 모세에게 이 모든 것 다 악한 백성들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변명의 사람, 책임 전가의 사람이 아론이에요. 하나님의 인도 아래 거의 회중을 사로잡는 카리스마와 말씀 선포, 과감한 결단, 백성에 대한 중보의 모습 등 완벽한 모습을 보이는 모세와 비견되는 어찌 보면 나약한 지도자의 표상, 변명의 사람, 우상의 형상을 만든 사람, 동생의 권위를 질투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본인이 우두머리가 되고자 노력했던 사람, 의로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설교 제목이 아론을 통해 보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아론이 이런 모습만 있겠느냐? 성경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절 한 절을 보면서 아론에 대한 재조명, 아론이라는 사람이 과연 이렇게 빈약하고 나약한 사람의 표상으로만 끝나야 되는가? 우선 아론의 어린 시절이 어떠했을까? 아론의 성장기. 아까 제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아론의 나이는 몇 살 정도였겠죠? 한 3살, 4살 정도였을 거예요. 되게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로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3살, 4살 아이들은 그냥 자기의 의사표현 조금 할 정도고 정말 성숙한 인격이나 인성을 갖추기는 어려운, 다시 말해서 엄마, 아빠의 손길, 도움의 손길이 너무나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의 당시 애굽왕 바로가 말 그대로 학살 명령을 내리지요. 너무나 인구가 방대해지는, 그들을, 히브리인들을 보면서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라, 딸이 태어나면 살려라, 말 그대로 그 당시의 학살 명령 속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부모는 그의 준수함을 보고 3달을 숨겼지만 이내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 강가로 띄워 보냅니다. 그래서 강가로 띄워 보내는 왕궁에서 나온 공주를 통해서 그 강가에서 건짐을 받았지요. 그래서 실제로 이 모세라는 이름은 건져냄, 물에서 건져냄이라는 뜻인데, 이 모세라는 이름은 어머니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바로의 공주가 지어준 이름이 모세입니다. 건져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2장의 내용도 알고 있어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떠내려가는 그 모세 담은 바구니 쫓아갑니다. 그 바구니가 공주와 있는 시녀들이 있는 곳에 머뭅니다. 그리고 그곳을 가서 봤더니 공주는 알았습니다. 뭘 알았냐? 히브리인의 아기구나 라는 것을 바로의 공주는 알았어요. 그때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그 바로의 공주 앞으로 나아가 내가 젖먹는 유모를 데려올까요? 라고 해서 누구를 데려옵니까? 어머니 요게벳을 데려오죠. 그런데 성경 안에서 정확히 어떻게 키워졌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 모세가 그때 이후로 왕궁에서 계속해서 커서 어머니가 유모로 왕궁에 들락날락한 것인지, 아니면은
모세의 그 집에서 키우다가 젖을 뗀 후에 간 건지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성서학자들이 말하는 부분은 그렇게 모세가 말 그대로 궁으로 들어갔고, 어머니 요게벳이 궁으로 들어가 낮 시간대에 그렇게 젖을 먹이고 또 집으로 돌아오고 젖을 먹이고 집으로 돌아오는 일을 반복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해요. 그런데 유대인, 이 히브리인들이 젖을 먹이는, 우리는 지금 돌 때까지 먹인다, 돌 조금 더 먹인다, 1년 이렇게 보는데, 히브리인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옛날에는 더 마찬가지였고요. 먹을 것이 없는 시대 속에서는 젖 먹는 기간이 훨씬 길었고, 성서학자들이 말하는 젖을 떼는 나이가 대략 4세에서 7세입니다. 그때까지 젖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젖을 뗀 후에 왕궁으로 들어갔다라는 부분, 또 어머니가 이제는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모세가 4살 또는 많게는 7살까지는 어머니의 돌봄 속에 있었다라는 것으로 봤을 때, 아론은 그 3살, 4살 때부터는 어머니가 어떻게 했겠는가. 부모의 마음에서는요, 아픈 손가락의 마음이 더 가게 돼 있어요. 자신의 품 안에서 키웠으면 덜 했을 것인데, 말 그대로 물에 띄어 보내야만 했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의 아들이 아니라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였어요. 얼마나 애틋했을까. 그 마음이 모세에게 훨씬 더 많이 갔을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런 거죠. 그럼 아론은 다 컸을 때가 아니에요. 아론도 어려요. 그리고 아론도 젖을 먹을 만한 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심, 사랑에 있어서 모세가 받는 그 모든 부분보다 아론이 받는 부분이 더 약했을 것이다. 조금 더 부족했을 것이다. 그 어머니의 사랑에 있어서 아론은 좀 결핍 속에 자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론이 노예의 삶을 사는 동안 모세는 궁에서 자랐고요. 아론이 고된 노동을 하고 애굽인들의 손에 학대를 받으며 인생을 배우는 동안 모세는 이집트인처럼 읽고 쓰고 말하는 법을 배웠고, 아론은 입는 옷도 허름했겠지만 모세는 고급 왕궁의 옷을 입었을 것이고, 아론은 먹는 것도 부족했겠지만 모세는 노예들의 시중을 받으며 배를 채웠을 거고, 모세는 고생 대신 편안함, 예속, 결핍, 이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풍요를 누렸지만 아론은 자신이 노예로 태어나 노예로 죽을 것이라는 생각 속에 살아갔을 거예요. 그의 유년기와 그의 청년기와 그의 장년기에 있어서는. 어린 시절 어머니의 사랑과 관심 밖에 존재했던 자신을 바라보며 힘든 순간도 있을 거고, 장성하여서는 이집트의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기 위해 벽돌을 굽고 농사일을 하고 흙을 이기고 짐을 나르는 노예의 일로 소망 없는 나날들이 아론의 삶에서는 반복되어졌을 겁니다. 이렇게 관심 밖에서 자라고 삶에 소망이 없는 아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우리가 4장 27절 출애굽기 4장 2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여러분 요거 잠깐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이 4장 27절이요 아론의 소명장이에요. 아론의 소명장. 아론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그런데 성경에서요 성경 인물 중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때 이 소명장이 기록된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많은 부분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의 소명장이거든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음성을 듣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만 봐도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누군데 나를 보내십니까? 나는 갈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런 기록들이 모세에게 있어요. 심지어는 나를 보내시는 분의 이름도 모르고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전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던 내 이름은 여호와 야훼니라 라고 이름까지도 모세에게 말씀해 주셔요.
내가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말했더니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 그럼에도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끊임없이 격려하고 때로는 호통까지 치시면서 그로 하여금 소명을 받게 하는 부분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호수아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이 3번이나 말씀하셔요. 강하라, 담대하라, 강하라, 극히 담대하라, 강하라, 극히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야.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의 소명장이 나와요. 거기 보면 우리가 주일 1, 2, 3, 4부 예배 때 이 찬양하는 게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거기 보면 그게 이사야 6장, 이사야 소명장을 찬양으로 만든 곡이거든요.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신 것을 이사야가 환상 중에 봐요. 그리고 스랍들, 천사들이 있는데요. 날개가 6이래요. 둘은 얼굴을 가리고 둘은 발을 가리고 둘은 날면서 하나님을 높여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걸 이사야가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의 소명을 받습니다. 다른 여러 인물들,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여러 소명장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권고하심, 반복하심, 그리고 그에게 능력을 부여하심,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모든 부분에서 때로는 반대하고 내가 못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셔서 소명의 길을 가게 하셔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지금 읽은 4장 27절에 보면 한마디입니다. 너는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맞으라. 이 한마디예요. 이 한마디. 중요한 건 이 한마디를 듣고 아론이 그대로 행하고 나아가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아론이 이 한마디 듣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큰 순종인가, 3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광야로 나아가라는 명령에 반응한 아론의 행동은요, 아브라함의 순종과 동일시돼요. 아브라함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디로 갈지는 몰라요. 똑같아요. 아론에게도 광야로 가라. 광야가 이쪽인지 저쪽인지, 광야는 조그만 들판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어느 방향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광야로 가라 라는 그 한마디에 아론이 움직였다라는 건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순종의 열매와 동일한 것이 이 아론의 순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2번째는 광야로 나아가는 것, 이거는요 아론이 목숨 걸고 한 행동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론은 이집트, 애굽의 노예였어요. 노예는 주는 것만 먹고 주는 것만 입고 자기가 자는 곳, 일하는 것, 모든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나아가라라는 것은 그 정해진, 이집트가 정해놓은, 노예로서의 정해놓은 그것을, 지경을 넘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발견이 됐을 때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이 아론은 광야로 나아갔다라는 것, 목숨 걸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거예요. 3번째로 40년 전에 이집트로부터 말 그대로 광야로 나아가 모세를 맞으라, 이 한마디에 순종하는 것에 마지막에 있는 그 순종의 열매의 귀한 것은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이미 40년 전에 살인자로서 이집트에서 추출당했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로 나아가서 모세를 맞으라, 40년이 지나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그 사람을 가서 맞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아가서 맞이한다. 방금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명령,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생명 걸고 나아갔다, 그리고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서 맞이하라고 하니까 아, 모세가 살아있겠구나, 그리고 가면 만나겠구나 라는 이 결단으로 자기가 있는 곳을 떠나 모세를 맞으러 광야로 나아간 이 아론의 순종, 아론이 사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귀하게, 그리고 한마디의 말씀이었지만 순종하는 이 아론의 모습을 보면서 아론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론은 그 모세를 맞이해서 철저하게 조금의 실수도 있고 때로는 모세를 공격할 때도 있었어요. 그 권위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모세보다 3살 많은 형이었어요.
히브리인들 그 고대 근동에서 장자는요 아버지 다음이에요. 그 집안의 대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장자의 권조차 내려놓고 동생을 섬기는 아론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이집트에서의 출애굽하는 부분에 있어서 바로 앞에 던져진 지팡이, 뱀이 되지요. 그거 아론의 지팡이였습니다. 바로 앞에서 말하는 모든 대부분의 말들은요 모세가 하지 않았어요. 아론이 했어요.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도 아론의 지팡이가 나일강에 닿았을 때 강물이 핏물이 됐습니다. 아론의 팔이 올라갈 때 개구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가 땅에 티끌을 쳤을 때 그것이 이가 되었습니다. 말하는 것도 그 지팡이를 사용하는 것도 다 아론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철저하게 그 모세, 그 하나님을 보면서 자기의 위치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론을 통해서 보는 신앙생활이 뭐냐? 여러분, 모세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상징성이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대면해서 알고. 아론은 누구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다 모세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측면에서 보면요 우리는 다 아론의 입장입니다. 왜요? 아론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아론의 입장이었어요.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마치 모세가 아론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가 우리에게 전해졌고,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그것을 갖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놓고 봤을 때 신앙생활이 뭐냐? 아론의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론의 삶이. 우리는 이미 선포된, 공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중요한 그 말씀 그대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아론은 모세를 통해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과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성막을 지어라, 율법은 이것이다, 제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다 등등. 아론의 입장이 오늘 우리의 입장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 순간 살아가는 것.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모세를 통해 전해진 말씀과 기록된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였고, 그것이 그리스도인, 그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반하전한 10계명의 모든 말씀들, 어떠한 새롭고 다른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찾는 성경 이외에 무엇이 아니라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것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이 아론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존재예요. 그리고 아론의 후손, 아론의 아들들이 대제사장의 계보를 잇고 그 레위인들이 제사장 가문으로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왕 같은 제사장은요,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막의 규례는 이러하다, 크기는 이러하다, 재료는 이것으로 해야 된다, 제사의 방법은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가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율법은 이런 것이다, 이것을 지켜 살아가야 된다. 아론은 그것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것대로 순종한 사람이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론이 권위에 도전했을 때도 있고 금송아지를 만들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철저하게 모세 다음으로, 말 그대로 모세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갔어요. 장자였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놨어요. 하나님이 본인에게도 역사하셨지만 그 주어진 말씀대로만 지켜 살아가는 존재였어요. 여러분의 삶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정한 바, 그 말씀이 기준된 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아니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좀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힘도 아닌 능력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의 얼굴을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주의 영광 안에 살겠습니다.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말씀을 받아 살아가는 존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결단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에 나는 새도 우리는 말씀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약 39권, 신약 27권에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아론을 통해 보는 신앙생활은요, 무조건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것을 내가 갖고 있는 생각, 경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시기에 그것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론을 통해 보는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으로 나아가겠사오니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모세가 아론에게 행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 삶의 기준이 오직 말씀이게 하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가치 판단 기준이 오직 말씀인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세상의 것, 삶의 기준, 나의 우선순위, 내가 옳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이 가장 우선순위 되어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어떤 것으로 가치 판단의 기준, 삶의 우선순위의 기준을 삼고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온전히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다시금 순종의 열매로 부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론을 통해 보는 신앙생활, 그것은 순종입니다. 그 말씀 앞에 온전한 충성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론을 보며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의 내려놓음과 그의 순종함,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모세를 맞으러 광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모세를 통하여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그것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을 목도하며 어느 순간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 속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뜻이 더 앞서갔던 적은 있진 않은지 돌아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들려진 말씀 그대로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아론을 통해 보는 신앙생활을 소유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1.1에 가감하지 않고 그것 그대로 뱀의 꼬리를 잡으라면 꼬리를 잡을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이 홍해를 건너라면 건널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온전한 믿음과 그 믿음 안에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내 시간을 드리게 하시고 말씀 앞에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셔서 그 속에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삶을 살아내는 귀한 말씀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한 예물 아버지 앞에 생명의 시간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젊음을 드리며 10의 1조와 주정의 예물과 각 제목대로 올려드리는 모든 예물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넘쳐나는 곳에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어진 말씀 그대로 순종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모든 삶의 발걸음 위에, 그리고 필리핀으로 선교를 나아가는 귀한 청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